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음.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그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를 통해 여러분은 은혜와 율법, 복음과 율법,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처럼 규정에 따라 임명된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신학교에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고 학위도 없었고 여타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장로회나 감독회로부터 안수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유명한 신학기관으로부터 받은 졸업장도 없었습니다. 그는 장로협의회, 주교회의 혹은 목사협회로부터 설교하도록 면허장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어떤 목사협회에 소속되지도 않았으며 바울이 목사님, 박사님 혹은 신부님 등의 칭호를 받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는 신학박사 바울 목사라고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은 당시의 종교적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거절을 당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설립한 신학교 출신이 아니었고 그들의 교단에서 강도사 인가를 받거나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들 교파의 협의회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소명과 은혜의 메시지를 직접 하늘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오직 이스라엘인에게만 전파하도록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맡겨진 메시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인에게만 해당된 천국 메시지였습니다. 반면 바울의 메시지는 이방인에 대한 것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처럼 명백히 서로 모순되는 메시지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원들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파송된 것입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도달한 결론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도로 부르셨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가고 사도들은 할례자들에게 가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바울과 교제 약속을 하였으며 은혜의 복음의 권위, 즉 지금 이 은혜 시대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이 세대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율법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로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았고 베드로는 새로 발견한 은혜의 자유를 기뻐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과 바울의 믿음이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안디옥에서 중대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행동에 분개한 나머지 그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율법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바울은 여기서 율법이 죽었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율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 율법에는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율법에 관한 한 나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율법의 견지에서 볼 때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율법은 이제 나의 존재를 도무지 인식할 수 없다. 율법은 나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며 나에게 전혀 적용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바울은 율법이 죽었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죄인을 저주하며 정죄하고 있고 율법은 여전히 사망을 위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아직도 율법을 범한 자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어서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영원히 율법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왜냐하면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인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로로 타다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와야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어요. 왜 하나님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키라 하는 거룩고 의롭고 선한 이 율법을 내 스스로 지켜가지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세요. 특히 거듭났다고 하는 분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다 율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직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분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자기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으면 성도들한테도 이걸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도 대부분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드릴 거야. 그리고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성도들을 다 자기 단계까지 끌어온단 말이에요. 제자가 스승만 하면 족하다고 목사님이 이런 신앙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뭐예요?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지.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려야 돼.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이 신앙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신앙을 해야지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것까지는 또 왔는데도 그 다음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내야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천국 가기 전에는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죄를 필리까지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까지 온 사람들이 뭐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해서 난 이미 죽은 자였구나. 난 이제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또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뭐예요? 난 이제 율법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말씀대로 난 이제 안 살아도 돼. 이걸로 또 잘못 간단 말이에요. 아니 율법에 대해서 죽은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살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뭐예요? 내 마음으로 했더니 안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께 간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루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도 지나와야지 이렇게 정립이 되는 거지. 지나오기 전에는 정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지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립이 돼서 이렇게 말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정립이 안 됐으니까 뭐예요. 나도 열심히 40일까지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혈기하고 음란함 버리려고요. 40일만 한 거 아니에요. 21일, 15일, 10일, 7일, 5일, 3일 한날 금식했단 말이에요. 왜? 금식을 하면은 다 뽑아질 줄로 알고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에 열심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 열심의 끝이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리고 주님이 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또 금식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 계속 죄가 드러나니까는 이기지를 못하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유 뭐 소용없으니까 안 하지. 그럼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이제
20여 전에 오셔서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 길을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율법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아무 말씀하고 난 이제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 벌어라 지켜라. 난 죽었기 때문에 난 관계 맺지 않아요. 난 이거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이 이걸 지키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셨잖아요. 1.1획도 율법의 1.1획도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할 거야.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걸 다 이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장성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린 다 이 길로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6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지금 주관해요, 안 해요? 염려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또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관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가 다 주관을 해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가 우리를 다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관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가 다 주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율법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서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죄가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더 죄를 짓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요. 목사님, 나 말씀대로만 살려고 그러면은요, 아니 죄가 더 드러나요. 그러니까 나는 순종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왜 이제 말씀을 배워가지고 순종을 하려고 그랬더니 도리어 더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죄가 다 주관을 해요. 왜? 죄의 권능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줬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 힘으로는 못 지켜.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마귀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면은 뭐예요? 마귀가 어떻게 정체가 드러나요? 염려해. 이렇게 정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었으면 염려하게 만드는 마귀 정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혈기내지 말라는 말씀을 주셔야지 뭐예요? 마귀 정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혈기내게 만들거든요. 결국은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셔야지 뭐예요? 판단하게 만들어요. 마귀가요. 자기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또한 죄의 정체를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더니 마귀가 정체를 드러냈잖아요. 어떻게 해요? 따먹어. 너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율법을 통하여 마귀 정체를 드러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을 통하여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마귀 정체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누가 이겨요? 주님만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여러분이 부르고 의지하면은 여러분도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 대신은 주님 앞으로 도망만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 어차피 못 지켜요. 하지만 난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세요. 그분이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 바울의 이 유명한 말은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그 일관성 없는 행동을 한 데 대하여 언급한 말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전파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전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전파해 왔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은혜로서 거룩하게 되었고 은혜로서 보존된다고 가르쳐 왔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러한 바울의 입장을 인정하였으며 오직 은혜에 근거하여 이방인 신자들과 하나 된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율법주의자들, 곧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 바울이 가진 자유를 염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이르렀고, 베드로는 그들에게서 미움 사는 것을 두려운 나머지 금세 겁을 집어먹고서 이방인들로부터 물러났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다시금 자신이 율법 아래 있는 자로 처신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매우 분개하여 베드로를 공중 앞에서 책망하였습니다. 즉 그러한 베드로의 일관성 없는 행동을 보고서 꾸짖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잘못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하여 각각 이중적인 행동 기준을 가지고 처신한 데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유대인을 대할 때는 자신이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처신했고, 이방인을 대할 때는 은혜 안에 있는 자처럼 처신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심히 분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2절로 16절에 기록된 바울 자신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다 같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실수한 것이 뭐예요? 아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오니까 뭐예요? 이방인들하고 지금 같이 먹다가 안 먹는 척을 했단 말이에요. 도로 뭐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질타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핍박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고 있었다는 거,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하고 지금 같이 먹었다는 것 때문에 질책을 받을까 봐 안 먹은 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나바도 거기 유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안 먹은 척을 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단을 맞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입니까? 원래 그 사도들의 후제자 중 최고의 머리인데 바울한테, 나중에 사도된 바울한테 망신을 당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자칫하면 우리도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믿음이 큰 사람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먹습니까? 난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은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나는 처음엔 자유했었는데 그래요? 그럼 나도 안 먹죠? 하고 이게 외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갑자기 잘못 이제 된 거죠. 왜냐하면 그건 상관도 없는데, 그러니까 더 경건하고자 율법에서 이거 부정한 거 먹지 말라 그랬어. 나는 이거 안 먹습니다. 나 이거 편육 안 먹습니다. 나 이 돼지 머릿고기 나 이거 안 먹습니다.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이걸 왜 안 먹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유 줬는데 난 먹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예요? 저도 안 먹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요. 왜요? 핍박당할까 봐.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오직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증언을 합니다. 베드로여, 내게 있어서 율법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자면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한 바울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의 예화로서 그 뜻이 분명해질 줄로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 이를테면 살인죄를 범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는 법에서 정한 형벌에 따라 종신형이나 사형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체포되어 법정에 끌려가게 되었으며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증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소환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의 유죄
유죄를 증언했고 이제 그를 위한 변론은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유죄이며 법에 따라서 사형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이 종료되기 전에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즉 그가 서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갑자기 목을 움켜쥐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동자는 커지며 모든 근육이 뻣뻣해지더니 의자에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의사가 소환되었고 이내 진찰해 보고서는 그 범죄자가 죽었음을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선언합니다. 이제 판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재판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나머지 증인들을 계속해서 들을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은 죽은 사람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법률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범죄한 그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법률이 미치는 영향권 너머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의사봉을 3번 두드린 후에 재판의 종료와 법정의 종회를 엄습히 선언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나 위에 예화에서 본 그 사람의 경우에는 법의 처형을 요행히 피한 것입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아니 재판을 하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은 사람을 가지고는 재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재판이 이제 효력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이 예화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은 그를 사형에 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거기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즉 그는 법률이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법률이 마땅히 자기에게 행할 수 있는 권리, 즉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리를 이행하기 전에 죽어버림으로써 법률을 교묘히 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아주 달랐습니다. 실로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율법이 그를 실제적으로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2마디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서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란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바울은 실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그를 처형하고 죽게 한 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다시금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범죄자, 즉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기소되어 법정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소환되었는데 모두 한결같이 그 사람의 유죄를 증언했습니다. 피고가 그 사건에 대하여 간략히 진술합니다. 그리고 기소자인 검사가 그 사건을 간략히 진술한 다음에 그 죄수를 사형에 처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판사가 그 죄수를 유죄, 살인죄로 판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을 선고하는 날 판사가 준엄하게 규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법률에 의거하여 오늘 목요일에 당신을 사형에 처할 것을 선고한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감방에서 불려나와 교수형을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죽음의 밧줄고리가 그의 목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호에 따라 순간적으로 의자가 퉁겨져 나가고 그 사람의 목이 밧줄 끝에 대롱대롱 메어 달리게 됩니다. 그의 목은 부러지고 그의 얼굴은 점점 잿빛이 됩니다. 순식간에 그는 시체가 되어 교수대 위에 축 늘어 뜨리우게 되었는데 의사가 들어와서 그에게 법적이고 공식적인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실이 장부에 기록됩니다. 이제 법률은 완전히 충족되었습니다. 이제 법률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고 무엇을 더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대로 이 사람은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입니다. 율법은 이미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죽었던 그 사람이 살아서 거리를 걸어다니는 것을 여러 사람이 3일 후에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다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은 경찰관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고 그 다음에 판사에게 달려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말했습니다. 경찰을 출동시키시오. 저 살인자를 체포하도록 하시오. 그 살인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그 판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제가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부를 펼쳐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율법에 대하여 분명히 죽었음을 확인합니다. 그 사람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난 사실은 전혀 법률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법률은 부활을 예기치 않았습니다. 법률은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죄수의 죽음까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법률의 영향력과 규정은 완전히 정리됩니다. 그래서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됐지만 그 사람은 이미 법적으로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사회에 대하여 진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저는 법률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사람을 2번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전혀 찾을 수 없군요. 법률은 부활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은 무덤에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며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기록된 증언의 의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그 다음 구절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바울 자신이 제시해주는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실제로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우 자주 인용하면서도 19절과 연관시키지 않고 그냥 인용하는 이상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설명은 아주 놀랍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는 구주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내게 전가시켜 주신다. 따라서 구주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키셨고 형벌을 감당하셨으며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셨으므로 동일한 형벌을 받은 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마치 내가 실제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율법의 완전한 형벌인 영원한 죽음을 당한 자로 간주하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라고 참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에 대하여 살아나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율법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발 부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모든 저주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 받았던 사람들이 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주를 받냔 말이에요.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죽여주셨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들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스스로 지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저주에 다시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미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확실히 믿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는 두 단계를 더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믿은 후에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까닭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 결과 곧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성도만이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집니다. 이것을 득이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득이는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음으로 무할례 시인 85세에 받은 칭의를 인친 것과 같고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넌 것과 같습니다. 득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으로 오직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달을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약속인 성령 세례를 믿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음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함으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세례 우리에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